오늘은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해석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적은 것이다. 나를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의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밝히는 본문을 가지고 왔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이때는 신약이 없는 시기죠. 여기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비춰서 봤을 때 그런 것조차도 아니죠. 바울은 사도된 때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공생의 시기의 본문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냐면은 해석을 하시고 계세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누구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날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나는 무슨 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신학을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저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넌 어디에 속해 있고 무언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는 건 아니야. 나는 성경을 정말 그냥 적힌 대로 받아들이고 읽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천지 이런 데서는 풍유적 해석을 추구하고 있고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죠. 또 어떤 누군가는 문학적인 해석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는 누구나 성경을 읽는 그대로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읽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누구나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무슨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강도를 가진 말인지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형성하는 해석의 작업을 누구나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 가운데서 죄가 없었던 아주 짧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에덴 동산의 시기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아담과 하와라 하더라도,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죠. 선악과를 금지하라고 했을 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마치 이런 거죠. 손도 대면 안 돼. 아주 그냥 저거는 내가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와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엄중한 경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와의 해석학적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설교를 끝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지금은 뭐 우리 삶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은 그때 말씀 가지고도 얘기하고 이랬던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풋은 똑같단 말이에요. 40분, 50분 설교 듣고 나서 나중에 아웃풋을 각자 내면 각자 다 다릅니다.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경외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올바르고 정당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경외하는 태도 가운데서 그리고 이것이 실제 쓰여진 그대로의 성경으로 읽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시편을 과학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이죠. 요한계시록을요, 무슨 알레고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묵시문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구약에 있는 내용에 비추어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 비추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고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요한이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적으로도 바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태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경외함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함과, 방법적으로는 올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론과, 더 나아가서 인지적으로 이해했다 이걸 넘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실제 그것으로 살아가는 실천의 영역까지, 순종의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전인적인 이 해석을 성경의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저기 앉아서 자신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저가 구원을 가져올 여호와요,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그럼 그들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해석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해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은 율법을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해석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본문을 놓고도 부활에 관한 논쟁을 바리새인과 똑같은 시대의 사두개파가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결국 해석이라는 과정을 빼놓고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이라는 것의 범위를 정해야 할 텐데, 이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이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외경 같은 것들도 있죠. 오늘날 제자훈련 책이 있고 신앙 서적들이 있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나 아니면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 나온 성경과 관련된 내용, 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게 외경이에요. 외경의 내용이 아무리 성경과 내용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연관성이 깊다 하더라도 오늘날 제자훈련 책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외경은 성경을 대처할 수 없고,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른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하고 내 안에 심기워 열매를 맺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이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한정합니다. 외경, 그것은 당시에 신앙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 같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도울 선생님이 그 도마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이것이 참된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학자 한 명의 주장으로 실제 성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시간적 격차가 30년밖에 안 되는 복음서에 비해서 2세기, 그러니까 한 200년 떨어진 후기 문서고요. 그리고 그 내용 대부분은 마태복음에 의존하고 있고요. 당연하겠죠. 아니 그러면 마태복음이 도마복음에 의존하겠습니까? 200년 후의 책인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 문서예요. 심지어 사본도 16개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보존성에서도 우리들이 신뢰할 만한, 이게 원문 보존성이 높다라고 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도마가 살아있어서 실제 도마가 적었을까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 기술로도 100살을 넘게 사는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도마는 순교당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음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성경적인 당시 초대 교회에 이런 얘기를 붙이고 나오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나오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사도성과 역사성 가운데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구약과 신약의 이 66권만이 우리가 성경으로서 해석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 66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주요한 해석학적 기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색안경을 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시각과 특별한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할 때 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그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감성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을 할 때는 우리의 특정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만, 이게 비물질의 분야까지 탐구하면 이제 철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분야만을
실험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분야만을 탐구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제한하는 거고 방법론을 제한하는 겁니다. 해석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무슨 뭐 안나 까레리나 뭐 이런 소설을 보고 있는데 과학적인 접근으로 그 책을 보아서 비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저희 아내가 저 사람은 약간 미쳤다라고 얘기하겠죠. 왜냐면은 바른 해석학적 틀이 아닌 거예요. 색안경을 잘못 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가는 거죠.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 만해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대상을 알 수 없는 X로 가정된 사람이 어딘가로 떠났다라고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시를 읽기는 읽었으나 시에 대해서 전혀 그냥 안 읽은 거나 못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읽지 말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언가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제한된 색안경 그리고 일종의 해석학적 창 그냥 그걸 창 틀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럼 우리의 제한된 해석학적 창, 해석학적 색안경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조금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간 저자의 그 작품이라는 것을 저희가 저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인간적 공의와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제가 지금 먼저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신성의 권위. 여러분들 만약에 무언가를 평가하고 무언가를 해석해내는 작업을 한다라면은 그 해석학적 창이나 도구가 적어도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른 동등한 권위 혹은 그거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맞죠? 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왜 꽝입니까? 시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 그냥 물질적이고 이성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이라는 세계는요, 동등한 세계도 아니고 그것을 상회하는 세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과학을 바라볼 때는 이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이 왜 들어오면 안 됩니까? 아니 오늘 하루 그 태양이 떠가지고 질 때까지 시간을 예측하는데 그게 거기에 무슨 그 감성이 들어올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동등하지 않고요. 혹은 그것을 상회하지 않아요. 상관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못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의 창이 들어와야지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의 창이 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회하는 뭔가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인문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과학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성경이 시대 가운데서 모자라다라고 여기는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열등감을 세상 사람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도리어 믿는다는 자들이 말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난리를 부리고 있고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 작품들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꼭 그렇게 증명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읽히는 작품들 있잖아요. 고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전들의 특징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의 일반성을 가지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스토리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스토리들이 보통 고전으로 우리한테까지 넘어오는 책들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해드려야 하는 책이 아니라요, 이 책을,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룸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증명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이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거나 우리가 이것을 변조하거나 이것을 시대에 맞게 변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이 시대를 조명할 거예요. 이 시대를 해석하는 창이 필요하다면은 성경은 언제나 해석할 수 있는 창입니다. 왜입니까? 시대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있으면 내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정황에 맞게 말씀이 좀 변형되어서 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를 애당초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조망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을 가지고 말씀을 조망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하면서 전부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삶이 이러니까, 나의 지금 뭐 삶에서 고난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왔으니까 이거 내가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 이 기이한 일 풀릴라나 보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이사야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이한 일은요, 그들의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포로 귀환이 내 사업 잘 되는 거랑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읽는다라는 이 해석학적 기반을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을 읊조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실천하는 사람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한 권,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 아래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인문학의 바닷속에 말씀을 담궜다 빼서 증명하려고 하고, 과학의 바닷속에 말씀을 빼서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이라는 정황 가운데 말씀을 넣었다 빼서 변조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의 빛을 찾아가는 게 가능하기는 하다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방법론이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신 거죠. 바른 방법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저번 시간 설교를 기억해 봅시다.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구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구원이요. 세 번째는 믿음 가운데에서의 바른 삶이었잖아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예요. 천문학을 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수만 광년의 빛들을 발견하고 우주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그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물리학을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리학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지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때 무슨 호르몬이 나오고 몸에서 어떤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에 대해서 파괴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하며 그 파괴적 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리학이 얘기해주는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무엇을 통하여서 이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한 가지 버려야 되는 신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용의 신화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 딱 알맞은 모양으로 뭔가 답을 줘야 된다라는 신화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 큐티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한 주간의 적용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런 것들을 설교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설교라는 것은 조금 특수한 영역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내 삶에 효용이 될까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건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태도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직신학 이런 거 배우고 좀 교리 이런 거 좀 배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도 한때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지만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이게 내 삶을 덮쳐올 때 나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삶으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내가 매일의 적용점을 찾아내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니까 매주 한 편씩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지난 8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한 8년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효용이 되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죽는 날까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의 무게가 더 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인생 가운데 서야 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산수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과 평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기 넣었다 빼고 저기 넣었다 빼고 이 창으로 한번 보고 저 창으로 보고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고 기발하면 좋고 도움이 되면 좋고 우리는 이런 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방법론이기도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주는 태도가 뭐냐면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다루려 하지 않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 삶 가운데서 형성되기를 기도하며 오랫동안 품곤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이 꿀처럼 달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 7살 때 알았던 말씀이에요. 7살 때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잖아요. 오랜 시간, 근 40년의 세월을 제가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품고 있었던 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잖아요. 7살 때는 그 말씀을 외우고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암기했으니까.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면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기해서 아니까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도 알았어. 하나님 말씀 좋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평가는 뭐냐면 그때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말씀이 달아요. 그리고 이 단맛이라는 게 자극적인 이런 단맛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찌르고 쓰고 쪼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게 되는 단맛이 거기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알기를 원해요. 거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을 보는 거예요. 신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명령과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들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 율법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강의도 다 끝났잖아요. 율법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광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을 때, 그렇구나. 분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그거 안 지는 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이 가르침을 지금도 알아가길 원하고 알아가고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닥친 현실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저는. 붙들고 있는 거죠. 뭐가 될지 몰라도 붙들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적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언제쯤 그 말씀이 적용돼서 이 말씀 소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한 구절이 그러하다면은 이 66권 전체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났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번 금요일 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데요. 무섭대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마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독사를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게 딱 봐도 쏘일 것 같은 송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저 중학교 때 소풍 갔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건 만지면 죽는다 생각이 드는 알록달록하고 빨갛고 막 이렇게 침이 막 이거 무조건 독 있다. 이런 벌레처럼 요한계시록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장난칠 때에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그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이 책임은 목사들이 져야 돼요. 부채감이 있어서 언젠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개척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끝났어요. 한 1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도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진짜 따뜻한 책이거든요. 힘을 주는 책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협박하는 책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안착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려면은 그러면 저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끝내기 마지막 2강 남았을 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때 얘기했는데 예배 왔으니까 좀 알만하니까 끝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똑같이 그래 알만하니까 끝나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났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스타트를 한 느낌이에요. 강해가 끝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새기고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답을 내놓으세요 마세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굳이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 세상이요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을 반영하고 있고 하물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세요. 저기 있는 나무 말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우리는 윤리학을 통해서 양심을 배우고요. 법을 통해서 질서를 배웁니다. 전쟁을 통해서 혼란을 배우고요.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욕심이 무엇인지 배우고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참 왕이 뭔지도 배웁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악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악의가 선한 한 사람을 덮쳤을 때 그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데도 삶이 망가지는 걸 봐요. 우리는 우리 서로 간의 선의와 사랑이 뭉쳐졌을 때 무너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툭툭 돌고 일어나는 것도 봅니다. 우린 많은 것을 성경 없이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성경을 봐도 어느 정도 퉁퉁 통하면서 뭐 우겨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왜 특별히 우리한테 전달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 일하신 거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다룰 수 없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시는 진리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 네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 아니에요.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것저것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 아니고 성경은 과학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인문학에 없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런 것이라면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찌 상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만들어가고 그 길로 이끌어가고 완성시킬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랑하며 경외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아들이 어릴 때 읽던 책을 보면 각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 있어요. 각 나라의 문화, 기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막 사진 엄청 많고 그림 많고 이렇게 해서 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면 꼭 그 나라를 안내하는 가상의 친구를 만나게 돼요. 미국이면 안녕 난 잭이야 이러면서 시작하고요.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어디 가면 뭐 부탄 이런 나라 가면 안녕 난 블랑카야 뭐 이러면서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책을 본다고 해서 실제로 잭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친밀함을 도모하는 장치지 실제 잭이라는 건 가상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의 존재고 그 책 내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거지 잭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형성되고 우리의 구주가 형성되고 우리는 구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으로 읽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참 들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소리를 인지했다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게 언제 완성됩니까?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의 들음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바른 읽는 방법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뭔지 알고 이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을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을 떠나보낼 수 없고 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무슨 수로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극복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항상 조명기도를 하는 것이고, 큐티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읽는 것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매번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진 않고 말씀을 볼 때 늘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보진 않지만은, 그러나 제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새겨진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 나로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안착해서 머물게 하시고 여기서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말씀을 읽는 모토란 말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것으로 자신의 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는 저같이 읽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의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성령을 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죄인으로 서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성령을 원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 주고 본문 이런 거 조금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이거 한번 이게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보다 훨씬 잘할 사람들 널려 있을걸요? 널려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고요. 저보다 이 문맥 파악이 뛰어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당장 저희 아내부터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훨씬 더 깊은 시각 속에서 다룰 통찰을 가진 사람도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긴 통찰 속에서 말씀에 대한 훨씬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도 놀렸어요. 저보다 훨씬 굴곡의 세월을 겪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령을 떠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지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지켜지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참 지혜, 참 알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을 구하세요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혹은 예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반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예수님 비유 이런 뜻이야. 난 이 말씀을 떠날 수 없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매일 증오가 쌓이거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가 갈리네. 말씀을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앉아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버렸구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겠다.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낫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며 이 말씀의 적용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며 일주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자녀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해석학 들으세요. 방법론은, 자세한 방법론은 그것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합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론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을 쌓아가고 형성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자들이 참 해석자다 라는 걸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스스로 증명하는 그 삶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